오늘부터 우리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묵상 또 큐티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는 그 이름이 나의 사자, 마이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 포로 귀환이 일어나던 시절, 그 가운데에서도 3차 포로 귀환 시절 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 때문에 크게 혼이 났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이 고질병처럼 가지고 있었던 이 영혼의 질병들, 신앙적인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말라기가 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영적 질병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혹시 이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말라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가지의 영적 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택하심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에서, 이 에서는 참 남자답고 매력 있으며 사냥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아우인 데다가 거짓말로 사기치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이라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들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택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이 야곱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 대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습고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기원전 587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자랑하였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 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권적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게 역사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었던, 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무슨 잘남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그러한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가 있냐고 대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습니까?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니 이미 더러워진 죄 가운데 구르며 지옥과 같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하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잘남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에 감사하지 않고 어찌 배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불만거리보다 감사와 기쁨의 거리가 더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라기가 지적하고 있는 두 번째 영적 질병은 바로 영적인 반항심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모습이 참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말라기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반항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만 보더라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어도 좋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사탄이 다가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될까봐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꼬임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에 반항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보여준 이 반항심 때문에 우리 인류는 지금도 죽음과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것은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항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반항하였고,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뻔히 해놓고도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냐고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을 혼내는 것처럼 자신들을 계속해서 불편하게만 만드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비춰보며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잘하는 것은 칭찬하지 않고 왜 못하는 것만 꼬집는 걸까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항과 불순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세력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에게서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놓여진 이 죄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이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모습이 혹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떠한 목사님께서는 죄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니라 죄 앞에서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라기가 지적하고 있는 세 번째 영적 질병의 모습은 영적인 부주의함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만큼 정성을 다하여서 꼼꼼히 살펴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물에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서 드리는 제물은 바로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흠 있고 점 있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병들고 저는 것, 아픈 것,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려질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 역시 제사로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감사함의 표현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흠이 있든 점이 있든 아프든 절든 상관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또한 함께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너희 총독도 받지 않을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이 말라기가 오늘 우리에게 꼬집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상의 것을, 아주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받지 않을 만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부어주지 아니하시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너희와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우리의 매 순간이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가 지적하고 있는 영적 질병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를 마주하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너무나 번거롭다. 이 제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제사를 드려야 하냐라고 하면서 제사를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이 제사와 제물을 피곤하고 귀찮은 일로 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질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예배를 귀찮아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충만하게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도 북한 땅에는 예배 시간이 3시간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데 잘 드릴 수 없는 예배이다 보니 한 번 예배를 드리면 3시간씩, 4시간씩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의 사모함이 있습니까? 제가 과거 군대를 제대하고 중국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행 코스 중에 백두산을 오르던 코스가 있었는데 천지를 바라보며 어떠한 한 분이 손을 높게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분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연변의 훈춘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당시에 중국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하면 자리를 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고 물어보니까 다시 설교를 듣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득하여서 축도가 끝나고 예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설교를 2편에서 3편 정도 반복적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이야기였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참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가 조금 길어진다라고 느껴지면 시계를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팔짱을 끼고 하품을 하며 어떻게든 빨리 말씀을 끝낼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또 때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서 졸 때도 많고요. 시계를 체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그냥 웃으면서 마주하는 것이 정녕 옳은지 이 시간 다시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가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주일 예배 한번 빠져도 다른 예배로 채우면 되지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에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의 삶의 나중의 가치로 밀려져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무섭고 떨리는 것이 저의 말씀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예배가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는 콧노래를 부릅니까? 아니면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성숙해지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닌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고 우리가 예배로 인하여 기뻐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사기를 치고 흠이 있는 제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귀찮아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겨워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큰 임금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통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통로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통로는 받은 것을 흘려내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로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정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내어두고 그 예배를 기뻐하고 그 예배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